여기서 미국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뛰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자동차를 타고 배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걸어갔다가 헤엄쳐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제일 쉽게 가는 방법은 비행기 타고 비행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미국 가는 것이 제일로 빠르고 제일로 쉽게 가는 방법이겠죠. 참 단순하고 너무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고 그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고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활용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더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지가 결정이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미국까지 걸어가고 헤엄쳐서 가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받고 사십니까? 하루에 1분 기도한 사람 1분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루에 5분 기도한 사람 5분만큼의 기도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겠죠. 1시간 기도한 사람은 1시간에만큼 기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인상 깊은 두 가지를 든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어마무시하게 센 사람이 누굽니까? 쥐라고 퀴즈. 누굽니까? 손이 세 개라고 해서 삼손이 아니라 이름이 삼손입니다. 지금부터 약 3,300여 년 전의 사람이죠.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적군인 블레셋의 적군을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적군을 다 박살내릴 정도로 힘이 무궁한 사람입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을 때는 누구도 못해요. 어떤 것으로도 삼손을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결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정말 가장 멋있는 표현 중에 하나. 삼손을 새 활줄로 아주 튼튼한 줄이잖아요. 새 활줄 7가닥으로 이렇게 묶었는데 삼손이 한번 뚝 힘을 쓰니까 불탄 삼실처럼 끊어졌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실 많이 있잖아요. 나이로 말고. 그러니 실 불로 촛불이나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재가 됩니다. 불탄 삼실처럼.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이 삼손을 결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삼손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엇이 과연 묶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과연 무엇이 결박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에 이건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함께 같이 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도움받아 영생 복락 누리려고 여러분 사시죠. 아멘. 그러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힘쓰게 여러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게 최고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100%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와 인도 속에 사는 것입니다. 100%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보호와 인도 속에 사는 것. 제 절절한 소망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이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과 비교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인류 구원에서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굴욕적이고 너무 수치스러운 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이제 점점 걸어가시는데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 결박해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데려가서 재판을 막 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막 내리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이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두려움, 이 공포가 몰려오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제자 나왔는데 그 두 제자들이 수제자의 모습을 인상 깊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고언 장담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그 당시에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도 당신 예수님 제자 맞지? 예수님 제자 맞지? 그러니까 뭐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가 두 번, 세 번째는 똑같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면서 부인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까지 맹세까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손에 장을 지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베드로 손에 장이 찢어졌는가 안 찢어졌는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 네, 여러분 이 앞에 내용 이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참 성경을 보면요 언어 이 사용이 어쨌든 너무너무 절묘하고요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죠. 이 앞에 11절까지는 당시 나사렛 예수냐? 라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기억하시죠? 네가 나사렛 예수 인류 구세주냐? 내가 그니라. 주저함 없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근데 오늘 베드로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 성경 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 나는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 부인할 거야. 나도 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자네 교회 다녀? 아니 나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예수님 믿냐? 너 예수님 제자냐 할 때 아무리 본인이 비라해도 예수님 나 모르는데 왜 모르는데 이래 이러겠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심판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내고 공개적으로 드러난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교회 다녀.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하나님 내어주셨는데 까짓것 어차피 한번 죽는 거.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제자야. 나 교회 다녀. 나 교인이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이렇게 하는데 이 수제자라고는 12제자 그 많고 많은 제자 중에 12명 그 12명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게 됐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아멘.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돼. 아멘. 너는 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 아멘. 그래야 네가 이길 수가 있어. 아멘. 그래야 네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랬던 이렇게 비극적이었던 베드로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며칠일까요? 2달도 안 됐어요. 불과 2달도 안 돼서 베드로가 180도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너 예수님 제자야? 맞아? 너 예수님 제자 맞아? 맞아? 너 뒤지게 패분다? 패! 하고요. 채찍까지도 맞으면서 기쁨으로 맞아붙여요. 완전히 달라져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죠.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은 성령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40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 했어요? 여러분 채찍질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한테 왜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채찍은 뭐예요? 형벌의 도구예요. 형벌의 도구. 무자비예요. 죽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왜? 우리 주자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뭐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공회함을 떠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전능하시는 함께 하셔. 그러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 삼손의 또 다른 인상 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물론 여럿이 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역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데 맹수들이 오면 맹수의 입을 찢어볼 정도로 공과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들을 구해낼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의 골리앗 3m가 되는 그 양 골리앗을 박살내버려요. 나이 20도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부터 이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군대
군대 지휘관에서 전쟁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다 이겼대. 가는 곳마다 다 이겼대. 근데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요, 그들이 사역할 때 일시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 예수님 모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을 원하지 않죠? 멸망하기 원치 않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수차 말씀드렸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결박할 자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수치와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뚫고 나가면 누구도 못 막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수치와 모욕도 다 돌파해 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수치와 모욕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미운 사람 사랑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집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불가능했던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했던 용서가 쉽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서로 간에 서운한 섭섭함의 줄로 우리를 결박해요. 서운한 섭섭함, 미움으로 우리를 결박해서 서로를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모든 관계, 행복을 다 무너뜨리고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미움도 능히 불탄 삼실처럼 끊어버리고 용서가 안 됐던 이 줄도 불탄 삼실처럼 다 끊어버리고 능히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간에도 너무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할수록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깊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몇 사람 있는 거 보니까 몇 사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이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이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요셉이 다니엘이 직장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직장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제자들은 똑같은 제자 인간인데 왜 그렇게 깨갱깨 완전히 초점 박살 나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사건 이전에, 불과 이 사건 몇 시간 이전에, 한두 시간 이전에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3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구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힘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써,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뭐예요? 기도하시고,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무슨 말씀?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령대로 고통받다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 죽어야 돼. 벌거벗겨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보여야 돼. 최악이죠. 최악의 고통, 최악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그걸 인간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제가 져야만 한다면 제게 그 은혜 달라는 거예요. 제게 그 능력 달라는 거예요. 그 능력 달라고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땀이 나오는데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나와요. 그래도 진액이 다 빠져가고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성관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힘을 북돋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작정을 하고 금식기도 해보자. 금식기도 하면 어떻게 해요?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기운은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막 안 나와. 그럴 때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렇게 기도했는데도요, 그래도 십자가가 두려운 거예요.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가서 저렇게 기도해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쫙 임하는, 가자 하고 붙잡고, 네가 나사렛 예수, 내가 크다, 나 잡아라. 네가 나사렛, 내가 크다, 나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보내줘라. 예수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도망갔던 베드로, 자기가 장담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같이 있으면 안 떠나요. 근데 그래도 명색이 숙여져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쪽팔리고 뒤에 가는데 계집들이 너 그 제자 맞는디? 이러는 거죠. 아니야, 나는 아니야.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 터지게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 베드로를 주무셨기 때문에. 45절, 46절,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계속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뭐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계셨어요?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깨워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깨우고 했는데도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박해, 마귀의 핍박에, 마귀의 때로는 달콤한 유혹에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부어줘야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핍박도 고통도 유혹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줘야 이긴다는 거야.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끝내라고 여러분 종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마귀와 악령의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천국 못 가게 여러분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 수천 명을 전도하고 나는데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그려놓고 3장 1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당시에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3차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5차례 기도합니다. 튀르키예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헌법이지 하루에 5번의 그 기도 시간 되면 확 올려가지고 거기에 사자가 마이크로 막 기도해요. 전 국민이 이렇게 기도. 하루에 몇 번이요? 하루에 몇 번이요? 5번.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마귀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를 데려가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경도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워서 못 여는 거예요. 성경을 왜 못 본지 아세요? 하루에 서너 장만 읽으면 1년 성경 다 읽는데요. 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안 열어진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걸 열 수 있는, 제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요. 이렇게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데요. 이렇게 쉬운 것이 안 열어져요. 아니 못 열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가면 열린다고 기도하면 그렇게 주신다고 해요. 왜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올까?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오니까 주여 부르짖어야 돼. 주여 부르짖어야 돼. 주여 부르짖어야 내 기도가 폭발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그렇게 폭발해야 나도 모르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방언이 그때 막 터지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 기도해가지고 방언 터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부르짖어야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방언도 터지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도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도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날마다 모여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꽤 많은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도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달라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교회도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런 교회 세우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누구도 나를 결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재앙도 여러분 불행도 저주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성부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후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기도해야 도와주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맡기라.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은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뭘 아끼셨습니까? 아끼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아낌없이 주려고 하나님께 못 받고 살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